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욥기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을 읽는데 제가 오늘 욥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욥기가 어떤 책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욥기의 성경 맥잡기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께서 욥기를 이제 읽어 내려가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직접 욥기를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도움이 되게 드리려고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모세 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를 쭉 읽어 내려왔습니다. 에스더까지 이제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이 어디로 가냐 하면 시가서라는 것으로 갑니다. 시가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가서를 넘어가면 이제 선지서들이 나오죠. 긴 선지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역사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기록한 쭉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줬던 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들이 그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사이에 시가서 5권의 시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가서는 약간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삶 속에서 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겪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그리고 삶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험했던 깨달았던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후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책이나 아니 선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능력이 이렇게 내려오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시가서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과 이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서가 이제 5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욥기 우리가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시편 있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고난이라 인간이 겪게 되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떤 힘든 과정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서죠. 그렇죠? 삶의 지혜가 되는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탕을 해서 생기는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시편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있고, 사실 삶에 대한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있고, 불평할 것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시로 하나님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시편 150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번씩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허무라는 거죠.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내용이죠. 전도서는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허무해 보이는 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사람의 그 독백처럼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아가서입니다.
이제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욥기의 이제 배경을 좀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게 있잖아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라는 거죠. 우수가 어디죠? 우수가 어디냐면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사실. 그냥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이 요단강의 동쪽 에돔 땅 그 밑에 아라비아 그 사막 광야 위쪽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욥의 세 친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욥과 욥의 세 친구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이방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건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에 어떤 지역을 가나 어느 시대를 가나 어떤 상황에 있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고난이 무엇이고 고난을 어떻게 헤쳐야 되느냐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경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그 욥기의 시대적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게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왕정 시대 우리가 봤잖아요. 그 전에 그 이집트에 있을 때 사건이 나오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족장 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이죠? 2000년 플러스 200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800년에서 4000년 전의 사건을 배경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2000년 전에 무슨 일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사극이나 이런 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삼국지는 중국이로구나. 삼국시대에 있잖아요. 신라 고구려 백제의 그 시대 초기의 이야기가 있던 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거보다 2000년 더 지나간인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인문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것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 문학적, 종교적 그 사상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동지방에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핵심이 뭐였냐면 인과응보였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근동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느냐? 욥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기에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제 부딪히는 그런 두 개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인간의 얄팍한 인과응보의 사상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틀 속에 제한할 수 없는 분이고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사건이나 아니면 성공이라는 사건이나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와 그 원인을 따지는 그런 인간의 지혜와 사상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조금만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분이신 것처럼 취급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으로, 인간의 경험 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요, 이게 시가서잖아요. 시가서면 이게 문학 작품으로 뭐란 뜻이죠? 시라는, poetry라는 얘기죠. 그렇죠? 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시가서를 5개를 이렇게 접하면서 질문해 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시지? 왜 이거를 시라고 쓰는 거지?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시라는 작품 속에, 그 문학 작품 속에 이 이야기들, 인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논리를 넘어서 감정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라는 것을 넘어서 감정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만 시가 아니고요, 욥기도 시예요. 대부분이. 욥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장과 2장은 산문입니다. 산문입니다. 그냥 얘기가 나오고 3장부터 시작해서 42장 6절까지 얘기가 다 시예요. 히브리 시의 형태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다시 산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 욥기 읽어보시면서 이게 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으셔 보셨어요? 우리가 산문을 읽을 때에 그 파악하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과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대하는 이런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산문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논리에 맞는 얘기야? 라는 얘기는 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발휘하고 우리의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고 한 단어와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훨씬 더 큰 감정과 감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한 단어 하나의 표현과 단어 하나가 연결되는 과정과 짧은 그 시의 한 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우리는 욥기를 그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속마음이 있고 감정의, 처절한 감정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몸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프다는 것을 예를 들면 욥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그 날이 멸망해서 없었으면 난 태어나지 않고 이 고통 속에 놓이지 않을 것인데, 라는 아주 극단적인 감정적 격정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아프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그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있잖아요. 답답한 것도 있고 뭉쳐 있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이 슬픔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때때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말씀드리니까 멋있게 얘기해야 되지, 포장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때때로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속마음에 있는 진심,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멋있게 찬양하고 음에 맞춰서 정확하게 찬양해야 될 때가 있지만 있잖아요. 때때로 그것과 관계없이 있잖아요. 음정이나 박자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올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찬양도 받으시고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봐도 아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아프다고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진단된 몇 개의 병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 한 사람이 다 병에 상처, 마음의 병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뭐냐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나도 아프고 당신도 아픕니다 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게 사랑이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머리로 생각해서 옳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도 그렇고 배우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도 다 단어로 표현하는 그 표현 뒤에는 감정이 다 들어있고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안 맞아요.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맞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 안에 감정을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살아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좀 덜 받을 것이다. 좀 더 이렇게 단단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상처를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변하는 것이 그래서 상처받는 것이 덜 두려워지는 거더라고요. 상처를 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상처받는 것이 덜 두려워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를 안 받으려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을 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거죠. 해답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답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A면 B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과 이 속에서 확장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습을 안 해요, 때때로. 그래서 결론이 뭐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라는 것이 때로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이. 삶에서 겪는 사건들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것을 시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A는 B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털어내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욥이 그동안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왜 고난을 받고 네가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문제에는 마치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하면서 너는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들 때 폭풍 속에 있는 상황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하나의 미물, 작은 미물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그리고 거기 기어다니고 살아가는지 성장하는지 네가 아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의 크기를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과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답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가라는 것이죠.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해답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맡길 때, 그때 오히려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저는 아주 나쁜 교육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은 다 틀린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고 지나치게 과장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고 그렇게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겐 어떤 경우에 산문적으로 대화하고 어떤 사람은 시적으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대화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제나 머리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대화하는 것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앞뒤도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세 친구는 계속해서 머리로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A 했으니까 B 돼서 C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그 마음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곳에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저의 몸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아픈 사람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을 가는데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소리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고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나에게 모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죠. 한 번도 사람의 손을 만져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따뜻한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외면당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죠. 와서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몸이 깨끗해지리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댄다는 거예요. 어디를 댄 거예요? 나병을 댄 거예요. 거기를 만진 거예요. 만지고 그리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깨끗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는 순간 육체의 병이 치료되기 이전에 마음의 병이 먼저 치료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대화를 먼저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면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지고 싶은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손이 오는 동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입으로 전달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전달되는 대화를 한 거죠. 넌 내가 만지고 싶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병이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외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을 치료하고 나도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치유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래 가고 더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 육체는 서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대화할 때 꼭 머리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리고 만져주는 거죠. 위로해주고, 그렇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가 아니면 손을 대는 그 한 손이 터치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죠. 욥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머리로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고통에 대한 대화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찾아오시죠. 세 번째로 그 시 욥기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클라이막스의 중요한 부분을 그 책의 중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빌드업 됩니다. 빌드업 되고 조금씩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딱 정점에 하면 그것이 중간이에요. 중간에서 그것을 딱 얘기를 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그것을 해결하는 사건들을 계속 하면서 끝마칩니다. 이 욥기도 있잖아요. 처음에 1, 2장에서 욥이 그 사건을 당하는 그것을 얘기하죠. 3장에 가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을 얻고 사람들부터 버림받으면서 그 아팠던 이야기들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나가면 어떤 얘기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왜 내가 고난을 받느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 장 한 장 나가면서 욥이 얘기하면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이 다시 얘기하면 다른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면 또 다른 친구가 나오면서 그 얘기가 계속해서 빌드업 되면서 확 나갑니다. 그러다가 28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대화하고 서로 아규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고난이 어디 오는지 우리가 아느냐? 그럴 만한 지혜가 있는 존재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거치면서 29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욥이 변론하고 엘리후가 나와서 그것을 또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3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2장에 가면 다시 산문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다시 복을 받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28장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어오는데 28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이야기들과 정말 지루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규의 어떤 정점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8절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지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이 없으면 인간의 지혜는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사상과 이런 모든 것이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장에서 멈추라라고 말하는 거죠. 잠깐 멈춰보라는 거예요. 멈추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때때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씨름할 때 있잖아요. 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걸 좀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얘기하고 밤잠을 이루면서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때가 있죠. 멈추라는 거예요. 때로 멈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그리고 그 멈추며 한번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그걸 깨닫고 인정하라. 인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 문제 속에 씨름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 문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욥기의 형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문, 시, 산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문은 딱딱한 A면 B인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A에서 B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욥이 겪고 있는 통과해야 되는 그 어떤 격정적인 감정과 그 혼돈과 이런 것들이 쭉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을 받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런 것이요 때때로는 거리가 있어요. 빨리 안 되고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고 이겨낼 때 그때 참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40년의 시간이 거치잖아요.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그 시간이 있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이런 것들이 참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입으로 한마디 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비 큰 그 은혜와 사랑이 그냥 내 안에 훅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는 게 아니냐면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참되게 우리 인생에 복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놔두시면서 우리가 더 정금같이 깨끗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가고 싶잖아요. 여기서 여기 그냥 거치지 않고 가능하면 최단의 일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조금밖에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싶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요 관계의 언어입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의 A라는 인풋을 넣어서 B라는 아웃풋을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동행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시는 그래요. 걸어가요. 계속 걸어가요. 어떤 해답을 구하지도 않고 어떤 결론을 생각하면서 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생겨요. 마음이 열리거든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같이 걸어가는 게 됩니다. 욥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고난의 원인이나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해요. 대신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42장의 그 욥기를 한 장 한 장 내 속도에 맞춰서 읽어 내려가면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생기는 많은 고난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고난이 있고 또 남이 겪는 고난은 있지만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읽어 내려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 때때로 이게 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이 고난을 우리가 겪는가? 왜 이 어려움이 겪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넘어갈까라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침묵하시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답하시되 내가 바라는 대답 그것을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의 삶의 고난을 더 잘 읽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의 고난을 우리가 머리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대화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